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다운 사거리에 있는 사랑과의 행복이 가득한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참 예뻐요, 목사님. 사랑인교회. 어떤 뜻인가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인,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래서 러브인 처치 이래서. 인을 사람인으로 해석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어요? 예, 사실 사람들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람 인자도 되고 도장 인자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도장같이 나를 새긴다 하지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도 변화가 있죠? 예, 사실 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노회나 어떤 총회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고집하는 게 그 신앙의 그 정조가 아니라 따라가고 지금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11시에 제가 우리 방송 멤버들 한두 명 앉혀놓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 정도 계시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같이 교감하면서 찬송도 그대로 하고 축도도 그대로 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과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사랑인 교회 주소와 목사님 연락처가 나와 있고 또 명함이 작은 전도지로 지금 쓰이고 있네요, 목사님. 사실 우리 전도를 할 때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접촉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간단한 어떤 정말 짧지만 그 찰나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제 명함을 드리면서 이 동네에 있는 목사입니다 하고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문제 하는 이 문제를 한 3가지를 적어서 명함 뒤에 사실은 이게 전도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목사님은 전도에 누구보다 힘을 쓰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전도란 무엇인가요? 주인이 종을 쓸 때는 그만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적용일지 몰라도 밥값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 현장에 다녀온 날은 밥도 맛있고 괜히 주인한테 밥값을 했다. 그리고 또 제게 전도는 대학생들이 선택과 필수가 있듯이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전도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매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칙이 이제 매일 나가죠. 그런데 이제 노방이라는 전도의 한 방향이 있고 사실은 전도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노방입니다. 그래서 SNS로 계속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계가 됐던 사람들을 지속적인 관리도 하기 때문에 매일 현장에 선다는 그런 개념은 맞지만은 노방에만 100% 그렇게 그렇죠. 집중하는 건 아니죠. 네, 노방전도와 관계전도가 병행되는 것일 텐데요. 전도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노방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개척 7년 차인데요. 우리 PD님도 알다시피 개척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어렵죠. 작은 상가에 지나가도 가로수가 자라가 이런 데는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찾아오겠나요? 제가 선택할 방향이 옵션이 없었어요. 안 오면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사실 지금은 늘 만나는 사람이 150에서 200명 한 주에. 근데 교인이지요. 늘 저를 알고 목사님 모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곤 하는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보셨죠. 사실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죠, 목사님?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세상은 공중건세 잡은 마귀의 세상. 전도를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떤 방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전도가 잘 되고 쉬울 때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지금 전도한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신체적 위협을 가합니까? 법률적 제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이렇게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은 채널이 있는데 SNS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장소를 사실은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전도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워진 시대에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전략과 상황별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전도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역으로 접근해서 이 시대에는 전도가 어렵지 않은 시대다. 문제는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없는 것, 막상 잘 하지는 않는 것, 성도들에게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전도가 성도들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낯선 상황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상황이 자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면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닥뜨려야 된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맞습니다.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무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이 스토리라는 이제 전도 멘트를 여러 모양으로 제가 오랫동안 편집 또는 재가공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서 한 36가지가 있는데요. 마이 스토리라는 예. 그 전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예. 갖고 계시네요, 목사님. 예, 마이 스토리라 네. 해서 수많은 전도법들이 있고 저도 한 3년 가까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도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죠? 예, 뭐 네.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요, 가보면. 그런데 와서 현장에 그렇게 잘했는데 와서 해보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은 자신의 전도 전문가로서 자신의 상황에 잘 맞춰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편집하면서 가공을 했지요. 내 이야기로 만들자. 그래서 내 이야기.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제 와요 이런 묻습니다. 그래. 집에 가신다. 그러시구나. 어머니 우리 해가 지면 집에 가지요. 예. 다 집에 가지 그래. 혹시 인생이 해가 지면 어머니 어디 가실래요? 멈췄습니다. 그 봐요. 우리가 해가 지면 집에 가듯이 인생 해도 반드시 질 텐데 그래 가는 것을 우리는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데 어머니 그 영혼이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내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 스토리의 한 방법이죠.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나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말 그 현장에 맞게끔 수많은 경험과 또는 현장과 빈번하게 부딪히면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발된 상황과 그들이 낼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변수들, 그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진 메시지는 이 마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제 것이 아니라 가져가면 본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 몇 개의 교회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고요. 오랫동안 전도가 되지 않던 전도팀들이 진작에 만났더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걸요 하면서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제가 만나고 하거든요. 네. 사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전도가 쉽다라는 표현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렇죠. 나의 길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뭐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이. 네. 그러면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 지금까지는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공기 있는 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TV 수상기를 켜보세요. 이처럼 꼭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내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영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다양한 길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죽으면 그만이다. 네. 천국이 어디 있는가? 내세는 없다. 내 죽으면 내 죽으면 그만인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즘 미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미국 가보셨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러시아 가보셨어요? 그럼 러시아 안 가봤대요. 러시아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 있지요.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처럼 천국이 있다는 지도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어머니 지도를 믿으시듯이 성경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자, 2번째는요? 참 용감한 사람들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도 다 이제 마이 스토리에 준비되어 있지만
선생님 심장 누구 겁니까? 자기 거라 그래요. 그 심장을 선생님이 뛰었다 가다 말다 이렇게 세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심장이 선생님 거라면서요. 왜 마음대로 못하지요? 혹시 밤에 자다가 호흡이 끊어질까 걱정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그거 봐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호흡을 만약에 세웠다 갔다 하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 것 같지만 세상에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네. 목사님이 뭐 직접 전도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누그뜨리기 그러면 간접으로 전도합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생각이 교체하죠. 어떻게 보면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목사님도 전도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시키며 또 훈련하며 같이 이제 나눔을 가질 때 사실 오늘 또 제가 전도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 영적 기도가 직접 일어나서 한 영혼이 회심을 하며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그렇죠. 옵니다. 네. 제가 전도되었습니다라는 고백.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네요.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는 청년도 몇 명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자해를 한 모습들이 많아요.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한참 전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한번 따져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멘트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서 삶을 돌이킨 경우 또 뭐 유니스트 대학생들 제가 지성의 툴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그럼 대학생들하고 1대1로 합니다. 그 이공계 애들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정중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분 안에 길어야 30분 안에 사실 그동안 그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성의 툴을 통해 했을 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국만 짓다 나타들면 다음날 주일날 교회 찾아왔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고 유니스트 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고 네네. 많습니다. 지성적인 대상에게는 또 지적으로 다가가시고 네. 감성적인 대상에게는 감성적으로 다가가신 유연한 전도 전략이신데 목사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실패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도 전도하실 때 내가 이만큼 전도 경험이 있고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면서 딱 접근했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처음에 뭐 늘 그랬지요. 와서 뭐 어떤 경우는 뭐 따라와서 소금을 뿌린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방금 이 PD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는 철저한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도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겸손한 하나님이 그냥 스피커가 되어야 돼요. 비워야 되고. 네. 그리고 때로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위트 있게 포장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자신을 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조용하게 그냥 나를 낮추고 네. 전도에 미련할지라도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었냐?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군요.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 시간 계속됩니다. 네,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기쁨과 보람을 주실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저에게 맞는 마이 스토리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것을 한번 사실은 접목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있는 걸 아시고는 자신의 교회에 이제 전도팀들을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이제 8주, 한 주는 소개를 하고 7주 동안 제가 매일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함께 같이 합니다. 네. 현장 가서 현장 코칭도 하고 그렇게 7주 동안 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깜짝 놀랄 보고들을 많이 합니다.
네, 진작에 이렇게 알았더라면 목사님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 때문에 시달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매일 전도자가 되어서 카톡이 옵니다. 네. 와서 목사님 이래 해서 영접을 했어요 하고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하다면서 네. 그렇게 교회의 전도팀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전도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되시겠고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 주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태화강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 군데를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인 교회하고 하나는 사랑인 교회고 하나는 태화강변교회. 태화강변교회. 네.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깨끗한 세상이라는 기업, 청소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직원들, 그 깨끗한 세상 교회. 예. 이 세 군데를 제가 이제 사역하는데, 태화강변교회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때로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집이라 해봤자 가보면 참 형편은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태화강변교회는 지금 태화강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고 1년 반 넘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제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백이 일어나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3개월 동안 술 한 잔도 안 먹고 새벽기도 늘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물론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런 텀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시는 사랑인 교회는 직접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지금은 뭐 한 70%가 이제 원익 교인들, 전도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시고요. 또 전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부분도 분명 있으실 텐데,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좀 세워졌다 하면 전도가 일회성의 전도가 늘 나가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서 현장에서 양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세워졌다 싶다 보면 어느새 또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열매를 보고 쫓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힘들고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들요. 그들이 환경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냐 접촉을 못하게 해요.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힘들고 그런 반면에 이들이 열심히 때론 또 부러운 거죠. 저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늘 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제 에리아는 이제 거의 안 오는데요. 워낙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극성이에요 저보고요. 자기들 자리인데 자기들 구역인데 늘 제가 이제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밀려나 버렸죠. 심지어는 신천지에 제가 요주의 인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뭐 지역장급들 이상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에 대한 도전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할당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놓고 이제 배너를 세워놓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터져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제1거수 1토족 이렇게 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여기도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한 명함을 따로 전도지를 이렇게 앞뒤로 만들어 놓았듯이 자기들의 어떤 그 지역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는가 자문하게 되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목사님 어떤 권면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도 시스템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나누어야 되고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 스토리 전도 멘트를 이제 36가지를 개발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MP3화 시키고 또 파일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해야 된다. 성경을 나만 독점할 수 없잖아요. 복음은 언제든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제가 영상 콘텐츠로도 앞으로 다 작성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 채널로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스스로 스터디해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서 자기의 전도 어떤 멘트를 만들어내고
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내가 전도했는데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를 보시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양산에도 가고 동문기술대학 그런 데도 가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제가 우리 교회대로 올 수는 없잖아요. 네. 점점 이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연결시킬 때는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 대부분 압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쪽에 꼭 가셔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도에서 주님의 전도로 또 전도가 업그레이드 되는군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또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물론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뭐 일회성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 건축에 헌신을 한 후에 그러면 뭐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고 심지어는 뭐 거의 거리에 나앉았다 싶을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시험 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저 역시도 그랬지요. 그래서 뭐 기도 아닌 시위하러 간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네. 그 시위 중에 이제 시위 아닌 시위 중에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밤새 버티기를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때 한 얼마쯤 지났을까? 뭐 십자가의 역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지요. 피 흘리는 모습 같은 그게 이제 이미지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그때 다오. 하나님, 뭐 세상과 만물과 천지는 다 하나님의,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왜 이러십니까? 다오. 그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다 죽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먹먹하게 밀려오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주었는데, 저는 통 좁게, 속 좁게 이건 내놓으라고, 내 삶에 이걸 채우라고 네. 윽박지르고 있는 그 후로부터 제가 그때 아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뭐 개인을 위해서 뭘 달라고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도 중에 새벽에 늘 기도하러 가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내 종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이제 제 멘토가 되는 고행교회, 영준호의 그 노회장도 지내셨던 그분께 찾아가서 상담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라. 주의 종이 되니 이런 얘기는 내한테 하지 마라. 멘토 목사님께서. 네. 그 내용 쭉 하면서 내 나이도 있고,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이제 네가 애 새 키우면서 어디 이렇게 살만한데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 저 역시도 그걸 받아들이고 왔지요, 다시.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더 강렬하게 오는데 이틀 후에 이제 외국 출장을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되는 비행기 티켓팅도 다 해놓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공항이 오면서 더 강력하게 똑같은 계속해서 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멘토 목사님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냐고. 또 고행교회 장로로 계신 우리 형님도 완고하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 가서 다시 이야기했더니 그런 기도 중에 자신들도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강렬하게 받았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것 같다. 완전히 6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제시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뭐 이건 철저히 주님의 주권이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게 아닌가. 저는 더 소중한 분들을 보는데요. 이런 어떤 부름이 없어도 나시린처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분들이 더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주권 속에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종을 부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의 가족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아내가 제 전도의 제1 제자지요. 예. 목사님의 전도 훈련을 받은 제1기 제자. 예.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좀 젊고 이런 분들 아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못 다가갑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아내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되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전도 이렇게 이제 여기 마이 스토리 전도 멘트도 MP3로 탁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제 아내가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큰 딸이 있고 27에 큰 딸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아들 이제 군에 제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딸이 이제 대학 새내기인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새내기 생활하고 싶은데 요즘 안달이 났어요. 갇혀서. 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목회의 길로 가시고 또 매일 전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목회를 하시나, 왜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던가요 혹시?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의 이제 조금 반응은 있었고 오히려 전도하고 현장에 사는 목회자인 아빠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제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권면을 해도 회사 다니는 아들이 내려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시편을 읽고 있어. 스스로 이제 23살인데요.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보다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신데 지금 삶에 있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고 어떤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하나님이 그 나를 사용하신다면 종으로 부르셨으면 종은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일 잘하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울산에 이단 상담소가 세워지는 것. 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부산에는 있고 또 대구나 다른 데는 이렇게 있는데 울산에는 이단 상담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도 이야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칭 전도 협회 이렇게 말은 협회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보급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한 번은 넘어야 될 어떤 교회적 과제, 개인적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코칭 전도 협회가 잘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기도입니다. 역시 전도자답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가 체계적으로 전수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술이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이 세상의 커트를 내리고 그만하시지요. 여기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로등을 붙들고 정말 낙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속에 그 많은 능력 뒀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좀 여기 지금 문수 경기장을 덜렁 들어서 저기 주전 앞바다에 한번 빠뜨렸다가 다시 갖다 놓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냐고.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도와주세요. 좀. 그랬었죠.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다가온 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또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기까지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여러 장애인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수많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카드를 내놨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놨는데 이제 남은 카드가 하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남은 카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카드 내놨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가 나다는 사실을. 그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는 도구가 되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든 전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계속 저도 살아내고 이 땅에 울산의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카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멋지게 사용하실
카드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값지게 사용될 주님의 히든 카드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바이블 지금까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바른 복음을 힘차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